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급하게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던 이 다윗의 일생에서 이 순간은 참으로 난감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이토록 비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분명 다윗도 힘이 빠질 만한 순간이죠. 근데 그 역경 중에서 다윗이 어떤 대처를 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일생 동안 늘 순탄한 길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경이 몇 번은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 길들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할지 다윗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의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이때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으로서 망명을 해온 사람이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각기 가족들,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윗에게로 망명을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제일 먼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건너가게 했냐면 23절 말씀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 다음에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맨 마지막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죠.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는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역경 가운데 사실 너무 힘이 빠져서 힘이 없는 그런 중에서도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참 목자의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다 살려주시고 당신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아버지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대신 저주를 받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살아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겠다고 먼저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맞아도 칼을 맞아도 내가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다 보내고 자신이 마지막에 건너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 때에 성도들을 다 피난 가게 하고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목사님들이 순교를 많이 하셨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나병 환자들을 다 태워가지 않으면 나는 피난길에 오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의 모습 속에서 참 목자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일꾼들도 모두가 다 사실 이래야 합니다. 일하고 고생하는 데는 빠지고 이득을 취하는 데는 발이 빠르고 말만 많고 행하지는 않는 그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과 같은 책임을 지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신의 위치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일꾼들을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죠. 다윗이 이렇게 맨 뒤에 건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뼛속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열어주십니다. 고난의 길에 서 있을 때에 이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힘이 들면요, 주님 이름 부르기도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도 마지막에 그 이름 부르다가 죽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왔죠. 같이 피난길에 오르기 위해서 법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사독은 제사장이죠.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나를 인도해 갈 것이다. 보이시리라 조금 어렵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다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 궤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오실 것이다. 그러니 법궤를 메고 성읍으로 도로 가라, 그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노정에서 나를 죽이신다면은 그것 또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내 죄악 때문에 나를 이렇게 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하나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죽이시려면 지금 죽이셔도 저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죽겠습니다, 그 말씀이죠. 즉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살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다윗이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압살롬보다도 하나님입니다.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지금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는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경에 부딪힐 때에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채찍까지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죠. 주님께서 저를 때리신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다윗이 가지고 있죠.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행렬이 참 비참한 행렬이죠. 이 다윗의 참 모습입니다. 왕의 위치,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때와 그의 사람들을 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먼저 다 보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건너가는 이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십시오
라고 신앙적인 고백을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아픕니다.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맨발로 가면서 울면서 가는 거죠. 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이 모습. 지금 마음도 힘들고 또 환경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엎드려서 울어야 할 때에 엎드려서 울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인간의 머리를 동원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를 주시는 겁니다. 엎드려서 우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머리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의미에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는 것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당시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던 모사, 이 아히도벨이 반역의 무리에 속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모사가 없으면은, 탁월한 모사가 없으면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군사는 적어도 탁월한 모사가 있으면은 무서운 군대로 변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자세를 보면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기도가 잘 안 되죠. 왜 기도가 잘 안 되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압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여호와여 이 이름은 무엇인가 가능성이 보일 때에, 그리고 내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여호와여 이름 부르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끝이 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손을 내려놓으셨고 그냥 내가 다 당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수 없는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아주 탁월한 모략을 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활용이 되지 않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이 기도대로 아히도벨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른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스스로 머리가 걸려서 나중에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영성이 여기에까지 뻗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어쩌면 내가 이 길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괜찮습니다. 그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성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야속하게도 우리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내실 때가 많습니다. 그냥 좋은 길에 서 있을 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지막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밀어내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거기에서 떨어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독수리의 새끼를 연단하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독수리 새끼를 바깥으로 밀어내어서 떨어지면서 살려달라고 엄마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막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새끼들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날아와서 자신의 그 어깨 위에 날개 위에 받아서는 올라가는 독수리에 훈련시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여기에까지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그래서 각오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오냐 다구다구 하면서 편안하게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면서 낭떠러지 끝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떨어지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날개로 딱 받쳐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바람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마지막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울면서 걸어가며 맨발로 걸어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걸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 오로지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